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이고 큐티 제목은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62절까지는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햇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힌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귀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의 이 땅의 어떤 경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 갈렙과 또 온니엘과 악사를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관련해서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귀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용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드비를 공격할 때 약속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 드빌이죠.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딸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두 번째,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8절과 19절.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여기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입니다. 땅. 그리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땅과 샘물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중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여호수아 15장은 전체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유다 지파의 이 땅의 기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느닷없이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63절로 가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온니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한 온니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를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자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이 땅과 샘물까지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유다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온니엘과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이렇게 둘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복을 누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온니엘이 용기를 갖고 드비를 쳐서 정복한 후 신부와 땅과 샘물까지 얻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용감한 것과 만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용감함과 만용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없는데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만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용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감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를 맺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유초등부를 이제 담당하게 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유초등부 이제 또 청년부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2015년에 유초등부로 와서 이 어린이 두날개 훈련, 이 어린이 두날개 세미나를 이제 여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고, 이것을 이제 우리 유초등부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두날개 시스템 자체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한 6, 7개월, 8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듣고 곱장 이렇게 이 유초등부에다가 이 어린이 두날개 훈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두날개 시스템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 있고, 또 지금 내가 용기를 내어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용기를 내야 할 사명은 이제 아무래도 이 단독 목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용기를 내어 해야 할 사명은 아닌 것 같고, 단독 목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야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지금은 아니고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용기를 내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는 이 큐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특별히 큐티에 좀 집중하게 하시는데 이 다음 세대 큐티 학교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를 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큐티 학교를 잘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해보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두날개를 처음 적용할 때도 그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이 큐티 학교도 기도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세미나로 배운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이 좀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열매 맺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내가 용기를 내어서 행해야 할 사명과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잡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방 경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동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는 대해,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 갈렙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땅과 더불어 샘물까지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온니엘이 신부와 땅 샘물까지 얻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낸 자에게는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지녀야 할 모습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믿고 용기로 담대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반 기도로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용감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